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 주시고 이렇게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땅에 짐승들과 또 초목들이 이 생수를 인하여서 힘을 얻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영혼에도 생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부으셔서 이 메마른 세상을 거뜬히 이겨나가는 정말 상노수처럼 늘 푸르고 늘 아버지 주님 뜻을 쫓아가는 예수의 작은 제자들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소망과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하는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 또 많은 교우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두려움 속에 좌절하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히 전 세계가 고통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만을 의지하는 온 열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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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은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8절에 보면 4대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도 열매가 없고 예수를 믿는 증거가 없는 것은 바로 죽은 교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염려가 지나쳐서 우울증에 시달린다든지 염려가 지나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성도, 죽어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매 맺는 오히려 더 이웃을 돌아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들이 더욱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대유행하는 질병들, 앞으로 이런 질병들은 지금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질병들, 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출현할 것이고 또 지진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난리의 소문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질병만이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을 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야성을 가진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의 직분자들이 되실 때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사이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고통을 당하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말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늘 제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14장 24절에 이 단어에 우리 집중하십시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때로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더라.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 또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떤 살면서 우리 인생은 때로는 고난이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우리 안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갑자기 부는 바람 때문에 물결이 크게 일어나서 지금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오늘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파도가 그 제자들이 다 있는 그 배에 덮쳐올 때 큰 파도가 그리고 육지에서 수리나 떨어져 있는 육지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바다 한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절망의 나락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 고난을 이 누가 이것을 하느냐면 바로 주님께서 허락했다는 사실이 우리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 고난을 이 주님께서 이 고난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참 이 본문은 우리가 아이러니하죠. 이 고난을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청하사 자기를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닷가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고난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고난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결국 이 마태는 이 이야기,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 스토리, 이 이야기의 결론인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33절 다 같이 읽어봐요. 32절부터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혹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종말의 신앙, 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갈 수만 있다면 이 질병은 결코 불행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 이 질병은 결코 불행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큰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풍랑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마땅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의 불순종이고 나의 믿음 없음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합니다. 인정,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그 사람을 들어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불구하고 때로는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이거 부모의 잘못이 아니 자녀의 잘못이 전혀 아니죠.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 장애로 태어나고 여러 가지 어렵게 태어나고 이거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죠. 갑자기 대유행 이런 질병이 오는 거 이런 거 우리 물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의 어떤 잘못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할 수 있어요.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주님의 제자로, 나를 더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하죠. 국가도 할 수 없고, 군대도 할 수 없고, 무슨 유명한 의사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어. 지금 백신을 아직도 만들지 못했어.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 이런 생활 가운데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온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그 끈을 놓치지 않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난에서 영광으로라고 지었어요. 따라합시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영광으로. 고난의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할 것을 본문에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영광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것은 이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 주님이시면 나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기도에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27절 보십시다. 27절 베드로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27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올라오라 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라고 여러분이 외치셔야 돼요. 아멘. 나의 큐리오스,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 이 모든 문제, 이 풍랑의 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내 인생의 주변에 있는 국가적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며,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며 나를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그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는 누구나 하지 못하죠. 베드로 수제자.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을까? 바로 베드로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엉뚱한 기도고, 이런 기도는 참으로 상식을 초월한 기도고,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그리고 정말 이상한 기도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부러운 기도예요. 부러운 기도. 아멘.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기도죠. 어리석은 기도죠. 그러나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하시고, 아멘. 내 인생의 소망과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한 사람은 주님이시라 나를 걷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사람, 바로 베드로는 결국 무리로 걸어가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리로 걸어가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정말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정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은 있었지만, 은과 금은 필요 없었지만 예수 이름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아멘.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는 은과 금은 많은데 예수의 이름이 없다고 하나님이 비판하잖아요. 오늘 열방 제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많은 것을 갖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처럼 많은 거 갖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우리 기도하면서 아멘. 정말 고난에서 영광,
아멘. 넘어가는 그 아멘. 길목에 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예, 두려움 속에서 모든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나타나서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두려움의 안개를 걷어내고 정말 그 주님의 햇살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문을, 기도의 창문을 여는 저 여러분 더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능도 가지고 있고 시간도 가지고 있고 물질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지만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아무것도 않고 절망, 좌절,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무슨 가진 게 있어요? 5분대.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베드로가 뭐 배운 거 있어요? 5분대. 베드로가 무슨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걷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에 이끌어가는 많은 정치인들, 많은 리더들이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달라고 우리가 아멘.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은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두려움이 오래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6절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니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리라.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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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둘째 딸 어린 꼬마를 키우고 있는데 에스더를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안에 있는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학교 성적이 별로 안 좋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빠가 언제든지 웰컴하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이 일 많이 안 했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요. 뭐 세상 사람에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안 했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서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했던 이 기도, 이 야성적인 기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정은 절대로 침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정치가들 중에서 이런 기도하는 이런 뛰어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대한민국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셨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분은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없이 6살 때부터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파는 선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그리고 폭력이 많고 이런 것들이 참 많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물려받아서 결국은 아들도 11살부터 이 존 뉴턴도 아주 저돌적이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술에 막 찌들고 이런 생활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 제대로 잡아보려고 19살 때 영국 해군에 입대를 시켰어. 19살. 남자들 19살이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갔는데 거기서 적응을 못하는 거야. 맨날 싸우고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해군에서 탈영을 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쫓겨갔는데 노예선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 노예선에서 일하는데 자기가 노예 선장 아들로서 사람들 잡아다가 막 이렇게 붙든 사람이 정반대로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가 노예처럼 돼버린 거지. 거기서 16개월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노예선에서.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탈영을 했어. 탈영을 해서 겨우 어느 섬에 도착해서 이렇게 겨우 살아났는데 그때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린 거예요. 6살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도 소리. 어머니는 존 뉴턴이 목사님이 되기를 소원했어요. 그 존 뉴턴이 어머니의 기도 소리, 어머니의 그 기도, 그걸 생각해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 지난날을 돌아보니 11살 때부터 이 청소년 시대를 청년들을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기도를 존 뉴턴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존 뉴턴이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존 뉴턴은 세계적인 설교자요, 세계적인 정말 이 사회사업가요, 또 세계적인 이 음악 작사가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결국 그의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영국의 성자라고 하는 윌리엄 국회의 성자, 세계적인 국회의원,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던 이 국회의원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인데, 윌버포스를 지도했던 영적 아버지, 영적인 멘토가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었어. 이 존 뉴턴 목사님과 이 영적 지도자의 존 뉴턴 목사님과 윌리엄 윌버포스 정치적 리더가 연합해서 영국 위대한 국문을 이끌었던 주역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 바로 기도했다는 기도. 두려움 속에서 앉아있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물러가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면서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쫓겨간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쫓겨간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쫓겨나가면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두려워하는 거, 건강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그 사랑 안에 있도록 그 주님께 맡기시면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텐데, 존 뉴턴이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는 자신의 죄를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물처럼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 죄인된 나, 연약한 나, 깨어지고 망가진 나를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 이 고백을 하면서 수많은 영국의 지도자들을 깨우고 청년들을 깨우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존 뉴턴 목사님이었어요. 아멘. 여기는 우리 많은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영광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여러분이 견고히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영광으로 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뭐냐?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한참 걷다가 성경에 몇 발쭉 걸은지는 안 나왔어. 몇 발짝 몇 분을 걸었는지. 그런데 갑자기 파도를 보고 주변 환경을 보니까 두려움이 막 몰려와가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냥 물에 빠져 죽어가게 됐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 하면서 주님이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해 줬습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믿음과 의심을 주님이 대조하십니다. 의심이 밀려오면 믿음이 사라질 것이고, 믿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의심은 의심이 아니라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난 저와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크기는 사람이 많고 적은, 건물이 크고 무슨 웅장한 파이프가 없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님을 선포하는 내 모든 문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열방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견고한 믿음이 자녀를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와 민족을 지킬 수 있고 열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중국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중국 선교 못 가서 참 힘들지만 요즘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 선교 더 많이 하고 있다. 옛날에는 인터넷, 유튜브 개발할 생각도 안 하고 선교사님 배울 생각도 안 했는데 한국에 와서 유튜브 만드는 법을 이 선교사님 6개월 동안 배우셨대요. 학원을 가서. 지금은 1강, 2강, 3강 쫙 해가지고 오히려 중국 가정교회들을 더 많이 키우고 아멘. 더 많이 전도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일산 열방 제자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참 귀하구나. 나는 열방 제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이 풍랑 속에 주님이 그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내모신 것은 죽으라고 내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 죽으라고 내몬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내가, 너희들이 나를 3년 동안 따르고 있는 내가 이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여 다시 올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죽음과 부활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죽음과 같은 그 풍랑 속에서도 나는 건질 수 있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실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젊으신 분들, 젊을 때 이걸 체험한다면 존 뉴턴처럼 엄청나게 존 뉴턴이 26살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몇 살의 목사가 됐어요? 26살. 그리고 엄청난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정규 목사님도 일찍 목사님 되셨죠.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아멘. 이제 견고한 믿음, 주님 나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날마다 것으로 나누시고 격려해주고 공동체 안에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 정말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너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시간과 재능과
믿음을 줬지 않느냐? 왜 나를 의심하느냐? 하시는 주의 음성. 이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나를 의심하느냐? 혹시 설교 들으면서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설교 드려야 돼. 아니 아내를 향해서 당신이 설교 드려야 돼. 뭐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 나에게. 의심.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다시 한번 주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때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이슈가 되었던 이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그 책이 좋은 책이냐 나쁜 책이냐 많이 그랬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썼던 이 메릴린 히키라는 분인데 메릴린 히키라는 여사가 이 책을 썼죠. 가계의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분이 병치료 받은 그 간증을 그 책에다 기록해놨어요. 메릴린 히키라는 그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가족들이 늘 일찍 죽는 거예요. 가족들이. 작은아버지도 죽고 큰아버지도 죽고 가족들이 일찍 죽어. 단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자기 고모한테 아버지의 고모 아버지의 여자 형제한테 고모한테 물었어. 고모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사람이 빨리 죽냐고 몇 살까지 나 살 것 같아?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메릴린 히키라는 여사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또 고모 쪽이 아버지 쪽이 다 일찍 죽으니까 자기도 일찍 죽을 것 같다. 그리고 대부분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심장이 좀 안 좋고 심장이 숨이 힘쓰고 막 이런 게 와가지고 자기도 가게에 흐르는 그런 저주, 이 가족들이 막 죽어가는 단명하는 그 자기에게도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그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5절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에 이 본문에 이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8장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은 늘 두렵습니다. 쫓겨날까 두렵고 밥 못 먹을까 두렵고 막 여러 가지 두려워 종은. 근데 아들 양자요 아들 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 앞에 우리가 구걸하지 맙시다. 아멘. 사람 앞에 초라하게 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하십시다. 아멘. 저도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막 어떤 큰일 할 때 저희 큰형님한테 작은 형님한테 또 이모 고모 삼촌 이렇게 막 도와달라고 막 전화한 적이 여러 번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너무 남편 의지하지 말고 너무 부인 의지하지 말고 자녀들 너무 의지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의지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선식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 은혜 받아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을 돕는 또 수많은 개척하는 목사님을 돕는 하나님의 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릴린 히키라는 이 여사는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 가지고 자기 진로를 끊어버렸어. 이 말씀 없었으면 자기도 아버지처럼 심장병으로 죽을 거야. 그래 죽어야지. 그래 50살 죽었지. 50살 되면 죽을 거야. 마음이 이러면서 자기 체면에 스스로 걸려가지고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사단이 막 뿌려놓은 부정적인 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을 얽어매고
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묻고 있는 부정적 생각들을 끊으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는 한 분 한 분 엄청난 앞으로 하나님 쓰실 거예요. 아멘. 성경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하면 그 공동체는 깨집니다. 그 공동체는 절대로 영향력 있는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적은 배, 지금 예수님이 타있는 이 배에 이 제자들이 이 시대를 다 움직였습니다. 아멘. 이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 불안전하고 연약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 요한복음 8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구세주일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멘. 예수님 삼위일체 나의 아버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아멘. 아버지의 그 사역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고 아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큰 문제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모님, 자녀들 모두가 걱정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염려가 많이 있는지 여러분 목사님들 위로해 주십시오. 아멘. 교회는 동그랗게 있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그 자리 지켜야 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성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멈춰버리지 않도록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회적 거리를 이렇게 두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영육 간에 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배에 오르심에 풍랑이 잔잔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한 분 한 분 심령에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야성 있는 믿음, 주님이 하나님이시거든, 주님이 주님이시거든 나는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베드로의 엄청난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버지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확신하는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송가 208장